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알고 있어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봄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찬송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찬양이지만 단순히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풍성이 되고 우리를 눌림에서부터 놓이게 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수님의 위상 또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규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신학에 아주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 신학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아주 놀랍고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뱀을 저주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땅에 누추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누추한 땅에 또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은 오로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로 인해서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대단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굉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보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주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늘 빈곤한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또 천한 자의 높음과라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천하고 낮아져 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잡힌 자의 노임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뭔가 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눈먼 자의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의 고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이런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위기의 847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1985년 6월에 TWA-84기라는 그 비행기가 이란 납치 범에 의해서 공중에 납치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비행기의 기장인 존 스태기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비행기를 어떻든지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이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니까 이 테러범들이 그 기장에게 머리에 총구를 거누고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성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던 이 기장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 기장에게 드는 생각이 그래,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야. 죽은 뒤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수류탄을 터지지 않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의 어려움을 겪은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이 기장까지도 모두 무사하게 그 테러범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무사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평강을 얻고 침착하게 대응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평안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코틀랜드의 노인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노인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침대가 이 노인이 여기 누워 있는데 방문객이 이렇게 이쪽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반대편에 또 의자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저쪽 의자는 뭡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죽어가고 힘이 점점 없어서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의자를 놔두고 저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앉아 계신 예수님께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과
또 이야기를 나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그 의자를 놔두고 있는데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의자를 붙들고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고 생각하는 그 의자를 붙들고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그 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의자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늘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벗어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 곁에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산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나의 앞에 계시고 나의 뒤에 계시고 나의 옆에 계시고 나의 위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도 말을 건네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물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